병자호란, 청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남자들이 없는 마을, 여자 종이 사람들을 피신시킵니다. 병사들이 수색을 합니다. 여자 종과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 인조시대 어느 봄날 경기도의 한 양반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춘아, 춘아, 인연이 또 어디 간 거야?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사랑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에이트, 내가 이겼다. 15살 여종 춘이는 마을 사내 아이들과 함께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마저고리 자락을 걷어 올리고 머리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요. 제기를 높이 차올리는 춘이의 모습은 마치 자유로운 새 같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마님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후다닥 도망가 버렸고 춘이만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종년이라는 것이 사내들과 어울려 놀다니 너는 여자 채통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구나. 춘이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그것마저 버릇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안채로 가서 빨래를 하거라. 그리고 오늘은 저녁도 먹지 마라. 이것이 춘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말썽을 피웠지요. 샘물을 길어오라 심부름을 보내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늦기 일수였고 장작을 패라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 새둥지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춘이에게도 마음속 깊이 간직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 도련님, 김진사의 외아들 석호에 대한 마음이었지요. 석호 도련님은 22살로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름 때마다 고향집에 돌아오는 도련님은 춘이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책을 읽는 모습이며 붓글씨를 쓸 때의 단정한 손놀림까지 춘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춘이는 사랑채 마루를 쓸다가 도련님이 더위에 지쳐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수정과 한 그릇을 떠서 몰래 사랑채 뒤에 놓아두었지요. 도련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들이켜는 모습을 보며 춘이는 담장 뒤에 숨어 웃음을 참았습니다. 춘아, 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어슬렁거리냐? 마님의 목소리에 춘이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님의 매는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한 번은 장에 가는 길에 마님의 비녀를 떨어뜨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춘이는 매를 20대나 맞고 사흘 동안 곳간에 갇혀 굶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곳간 안에서 배를 움켜쥐고 웅크린 채 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춘이의 성격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다음 날, 춘이는 또다시 마을 사내들의 돌팔매질 놀이에 끼어들었고, 그 모습을 본 마님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냐. 종년이 분수도 모르고. 그해 가을, 도련님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춘이는 몰래 도련님의 짐 속에 직접 깁고 달인 손수건 한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도련님은 그것이 춘이가 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춘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길. 춘희가 먼 곳에서 빌겠사옵니다. 대문 밖으로 떠나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춘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춘희의 일상은 여전히 말썽과 구박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틈틈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들키면 매를 맞는 일상이었지요. 한 번은 겨울에 얼음이 언 개울가에서 썰매를 타다가 옷이 젖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춘희는 창고에 갇혔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창고 문틈 사이로 따뜻한 누룽지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춘희는 누룽지를 한 입 빼어 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은 종들도 춘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는데 누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마도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복순이 할멈이었을 것입니다. 복순이 할멈은 항상 그래도 내 마음씨만은 곱다라고 말해주곤 했으니까요. 봄이 오고 마을에는 복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주인집 뒤뜰에 핀 복사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냥 종이니까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나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지. 그런데 춘희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변화 속에서 춘희는 말썽꾸러기 여종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병자년 겨울, 춘희가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 마을에 급박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달려온 전령이 온 마을을 깨웠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사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은 급히 한양에서 돌아왔고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의병에 나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석호 도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석호야, 부디 살아서 돌아오너라. 김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춘희는 사랑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이 전쟁터로 가신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의병에 자원했습니다. 김진사의 하인들도 마을 농부들도 심지어 15살밖에 안 된 소년들까지도 창과 활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마을 여인들은 울음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춘희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석호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고 춘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희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소서. 석호는 잠시 춘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춘희가 본 도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청나라 군대가 실제로 마을 가까이 진격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임금님은 포위당했고 각지에서 의병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모두 산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외쳤습니다. 여인들과 노인, 아이들은 황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춘희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평소 말썽만 피우던 춘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마님, 일단 노인들과 아이들부터 산으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길을 확인하고 올게요. 춘희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평소 마을 구석구석을 놀러 다녔던 덕분에 산길도 훤히 꿰고 있었지요. 춘희는 안전한 동굴을 찾아내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천천히 조심조심. 춘희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우는 아이들을 업어 나르며 몇 번이고 산과 마을을 오갔습니다. 마님도 처음에는 천한 것이 주제넘게 라고 했지만 곧 춘희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희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안전하게 동굴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히 피신하느라 식량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동굴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라곤 쌀 한 말과 김치 몇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사흘도 버티지 못해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을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청나라 군사들이 마을을 점령했을 텐데. 마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빠르고 이 산을 잘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돌아올게요. 춘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늙은 복순이 할멈이 춘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아, 무리하지 말거라.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찌하니. 걱정 마세요, 할멈. 춘희는 말썽꾸러기지만 약속은 꼭 지키잖아요. 춘희는 씩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정말로 청나라 군사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어둠을 이용해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평소 놀러 다니며 익힌담 넘는 솜씨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주인 집 봇간에는 아직 쌀과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춘희는 자루에 쌀을 담고 말린 고기와 된장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려는 순간 청나라 군사 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참았습니다. 군사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춘희는 조심스럽게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춘희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마을로 내려가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때로는 청나라 군사들이 버려둔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때로는 텅 빈 집들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춘희는 청나라 군사들이 산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춘희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나라 군사 10여 명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산길 곳곳에 함정을 파고 덩굴로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으악, 첫 번째 군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뒤따르던 군사들이 놀라 멈춰섰을 때 춘희는 언덕 위에서 큰 돌을 굴렸습니다. 우르르르, 돌이 굴러 내려가며 군사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춘희는 재빨리 다른 길로 달려가 또 다른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혼란에 빠진 청나라 군사들은 결국 산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산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춘희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춘희를 안아 일으키며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잘했다, 춘아.
정말 잘했어.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춘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여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요.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면서 식량은 점점 바닥났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춘희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얼어붙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는 다람쥐가 저장해 둔 도토리를 조금씩 나눠 가져와 죽을 쏘어 먹였습니다. 미안해, 다람쥐야. 우리도 살아야 해. 춘희는 나무 구멍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열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 막동이었습니다. 약초가 필요했지만 겨울산에서 약초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눈 쌓인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위 틈에서 귀한 약초를 발견했을 때 춘희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할멈, 이걸로 달여서 막동이한테 먹이세요. 춘희가 가져온 약초로 달인 물을 먹고 막동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밤낮 없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춘희의 밝은 목소리는 어두운 동굴에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춘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마님은 춘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마님, 괜찮아요. 춘희는 씩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한편 전쟁터에서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의병으로 나간 남자들 대부분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통곡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석호 도련님의 소식도 끊겼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매일 밤하늘에 기도했고 춘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부디 살아계시길. 춘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이 청나라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마님은 식수를 기르러 산을 내려왔다가 잡혔습니다. 마님, 춘희가 뛰쳐나가려 했지만 늙은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춘아, 안 돼. 너마저 잡히면 우리는 다 죽는다. 춘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곤주림,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춘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희의 용기와 희생이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의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물러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은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지만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춘희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련님은 어디 계실까? 마님은 무사하실까?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들은 불타거나 허물어졌고 곳곳에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자, 모두들 힘을 내세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춘희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춘희는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도련님이 공부하시는 걸 몰래 지켜보며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란다. 하늘천, 땅지. 노인들은 춘희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춘희는 약초를 캐와 달여드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복순이 할멈은 춘아, 내가 있어 우리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들을 고치는 일도 춘희가 앞장섰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나무를 나르고 흙을 이겨 벽을 바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춘희가 달려가 보니 절름발이가 된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춘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춘희냐? 정말 춘희구나. 석호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달려가 석호를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그저 그 말만 되풀이할 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춘아. 마을을 지켜줘서, 모두를 구해줘서. 석호는 춘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춘희는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아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석호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춘아, 내가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춘희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춘희는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고 석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책을 정리해주고 먹을 갈아주고 가끔은 석호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석호는 춘희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마을에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춘아, 이것도 다 내 덕분이야. 석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이루지 못했을 거야. 그 무렵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모습은 춘희가 기억하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양녀.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멸시와 손가락질이 뒤따랐습니다. 마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마님의 약해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춘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춘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저예요. 춘희예요. 가거라. 나 같은 사람은 볼 필요 없어. 마님의 목소리는 쇠약했습니다. 마님,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춘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마님은 초췌한 얼굴로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마님,
마님은 살아계셔야 해요. 춘희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는 더러워졌어.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춘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마님은 전쟁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춘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마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마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전쟁 중에도 함께 버텨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킬 차례예요. 마님은 춘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춘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희는 마님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마님도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춘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웃음 하나가 마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석호는 춘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중 마을을 지킨 춘희, 자신을 돌봐준 춘희, 그리고 어머니를 구한 춘희. 더 이상 춘희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님은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아, 이것을 받거라. 마님은 춘희의 노비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평민의 신분을 주마. 춘희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마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마님과 도련님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어리석은 아이. 마님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아야 한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까. 그날 저녁 석호가 춘희를 찾아왔습니다. 춘아, 내 말 좀 들어줄래? 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춘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석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와 혼인해 줄래? 춘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천한 종이었는데. 아니야.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살았잖아. 춘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과 함께 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 이제 신분의 차이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춘희는 고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썽꾸러기 여종이 아니라 당당한 신부로서 말이죠. 마님은 춘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아, 행복하렴. 넌 그럴 자격이 있단다. 마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춘희는 마님을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춘희와 석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호는 관직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춘희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고, 마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춘희는 가끔 옛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말썽만 피우던 여종 시절, 매를 맞고 굶주렸던 날들,
그리고 전쟁의 공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춘희는 석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썽만 피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석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넌 지금의 내가 아니었겠지. 내 자유로운 영혼, 두려움 없는 용기, 그 모든 게 너를 특별하게 만든 거야. 춘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천한 종으로 태어나 온갖 구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을의 아이들은 춘희 아주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춘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용감한 여종이 마을을 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머니, 그 여종이 정말 아주머니예요? 아이들이 물으면 춘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바로 아주머니란다. 놀랍지? 마님도 이제는 평온한 얼굴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희와 석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환양녀라는 낙인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님은 더 이상 그것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춘아, 내가 그때 나를 살려줬잖니.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서 내 은혜에 보답할게. 마님은 춘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춘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희와 석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였는데 이름을 희망이라는 뜻의 희라고 지었습니다. 전쟁 후에 태어난 희망이라는 의미였지요. 춘희는 딸을 안고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희야,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자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엄마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렴.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춘희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할멈은 춘희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춘아, 내가 우리 마을의 보배란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할멈,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살았어요. 우리 다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춘희는 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춘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말썽꾸러기 여종으로 시작해서 마을의 영웅이 되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게 된 춘희.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어난 신분이 무엇이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보여준 용기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